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 한 번 저질러도 되는 가벼운 죄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이 세상의 트렌드 속에서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게 요즘은 자유, 유행, 남들 다 하는 트렌드라고 포장하는 이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음란하고 폐역할 것이다. 다가올 세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모판이 될 것 같은 그 세대의 특징은 음란하고 어덜터러스하고 폐역, 리벨리어스 할 것이다. 그것이 그 문화, 그 컬처의 트렌드,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사후 2000년 지금 우리의 문화 풍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덜터러스하고, 그죠? 리벨리어스 하지요. 폐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폐역, 리벨리어스 하다.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안티입니다, 안티. 무엇에 대한 안티냐? 진리에 대한 안티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풍조, 대세가 된다고요. 그 시대의 문화의 아이콘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매스미디어, 영화, 드라마, 연극을 보면 그렇죠. 진리를 거스르면 뭔가 앞서고 쿨한 것이냐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프레임이 씌우죠. 꼴통이네. 저 구닥다리네. 저 꼰대네. 저 구구네. 한때 미국에서 부통령이었던 펜스의 처신을 따라서 말했던 펜스 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펜스 룰을 비아냥된 얼마나 많은 그룹들이 있었습니까? 그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 속에 팽배해 있는 리벨리어스한 기운. 오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환기해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가 한번 가볍게 죄를 짓느냐? 너는 그 죄를 위해서 사망이라는 값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만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미국 갱들 보면은 들어가긴 쉬워도 나가기 어렵죠. 갱에서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맞아야 해요. 초죽음이 돼야 겨우 탈퇴되지요. 악의 그룹에서 탈퇴하려고도 그렇습니다. 죄의 그룹에서 탈퇴하려고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망해야 된다고.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 20대 때든 30대 때든 여러분들이 가볍게 저지른 그 죄 하나 있죠. 그게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한 번의 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런 태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 그 한 번에 내 생각에는 가벼운 실수 같은 그 죄가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생명을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치루어야 하는 값이 큽니다, 여러분. 죄 한 번 저지르는 거 하고 기분 따라 저지를 수도 있겠지요. 그게 줄줄줄 따라오는 값이 너무 크다고요. 그 값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카테고리 지어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는 게 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가장 대표적인 10계명 있죠. 10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 말고 인간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5가지 죄악들. 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큰 죄라고 느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들은 세상에서도 재판정에서도 나쁜 죄라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살인했는데 감옥 가잖아요. 경찰한테 도둑질하면 경찰한테 잡혀가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나쁘다고 했고 하나님도 나쁘다고 한 그런 죄들을 우리들 여기면 우리들 마음속에 당연히 가책과 이런 게 생기죠. 우리 속에. 내면의 자책과 비난과 낙인과 정죄 이런 게 막 뒤따라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 평생에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거짓 증거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라 새끼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뭡니까 여러분? 살인, 말로 하는 살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상대를 찌르는 것은 칼만 아니라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혀에서 만들어낸 말로도 상대를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잠언에. 주로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합니까? 가족이지요. 제일 만만한 자식들 또는 자기 직장에 제일 약한 하급 직원들, 내가 봤을 때 약해 보이는 사람,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 찔러 죽인다고요. 어느 MZ 청년이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MZ 청년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기는 적당치 않은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그 무의식에 완전히 그것이 박혀버렸대요. 평생 자기 아버지 보면 그 말이 생각나면 자신에 대해 저주하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 말이란 게. 그냥 일종의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한 겁니다. 살인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죠. 거기서 살인죄라고 네가 형제에게 라가라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럼 뭡니까? 살인범은 지옥 가잖아요. 말로 네가 다른 사람 죽였으면 너도 살인한 거 너 지옥 간다. 개그맨 이성미의 간증을 우연히 봤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올라 있더라고. 개그맨 이성미, 뭐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시대 때 유명했던 여자 개그맨인데 이분이 이제 또 뭐 잘 돼갖고 미국으로 이제 갔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입에 항상 욕을 했대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에이 쓰레기 같은 놈아. 에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그 적응 못하고 학폭하고 막 폭력 사건에 휘말리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 하루는 또 들어와서 자기 에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죽일 놈아 딱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정말 네 말대로 너가 아들 그렇게 만들어줘? 딱 그 말 듣고 개그맨 이성이 회개를 했대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아들 잘 돼야죠. 그때부터 말을 고쳤다. 뭐 그런 신앙 간증이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권위자들은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권위자들은 그것이 아버지든 그 목사든 학교의 교장이든 교사든 뭐 목수 현장의 목수 반장이든 권한이 있다고요. 그 말로 찍어버리면 찍혀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괴물로 만들 수 있고 천사로도 만들 수 있는데 너는 이 말씀에 있어서 너 말을 활용함에 있어서 넌 자유하냐? 자유하다면 그래 당신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셨겠죠. 이 부분에 여러분 걸리신다면 여러분은 살인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식 때려 죽였다고요. 말로. 또 혹자는 그래 이야기했겠죠. 저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저는 바람핀 적 없습니다. 저는 뭐 처벌 둔 적도 없고 외간 남자하고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 있는 여자가 정신적으로 사역자에게 기대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간음입니까? 사역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보다 외간 남자에게 정신적으로 기대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간음입니까? 간음 아닙니까? 당신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유해요?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서요. 오피스 남편, 오피스 아내. 그러니까 직장에서 남편 역할하는 사람, 아내 역할하는 사람을 두는 세상 풍조. 그것을 두면 마치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 남자, 여자인 것 같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 문화적 트렌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트렌드 앞에서 펜스룰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거죠. 펜스룰이라는 거.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봐보세요. 레위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잠자리나 그 여자가 앉은 좌석에 있는 물건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 뭐 여성차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 자체가 성결을 향하는 책이에요. 여성차별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앉은 좌석도 안 앉는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철 타고 가는데, 서서 가는데, 내 앞에 여자가 앉았는데, 여자가 자리를 비웠어요. 그전에 냉큼 앉죠, 남자들. 근데 레위기에 따르면 그것도 어쩌면 부정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문화면요, 이거를 현실에서 지키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지키라고 한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도대체 왜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냐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친척 중에 어떤 친척 누나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철 타면은 남자가 앉는 좌석에 안 앉는데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친척 누나인데 그 말을 하길래 다시 봤습니다. 왜 이건 레위기인데? 레위기하고 비슷한 연장선상인데? 와, 이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지켜낸다고 신앙도 별 안 좋은데? 와, 앞으로 잘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결을 주장하면요, 이런 구별을 주장하면요, 오늘날의 프레임 속에서는 차별주의자, 꼰대, 뭐 극우라고 딱 잡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음란한 세대 앞에서 비느하스 같은 이런 다음 세대, 말방울에까지 성결을 주창하는 성결의 세대는 이것을 문화화하겠지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세계 문화라는 것이 정말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하향 음란 평준화되어져 있다. 그래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음의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 간음에서 자유합니까? 비록 당신이 캬바레를 안 갔더라도 디스코텍 나이트 클럽을 안 갔더라도 그래 성매매 업소를 안 갔더라도 당신의 정신의 영역에 이런 여지를 열어둔다면 당신의 정신의 펜스룰을 당신이 무너뜨린다면 당신은 과연 간음하지 않았는가
않았을지라도 간음하기 직전에 서 있지는 않은가? 또 그래 이야기했죠. 저 거짓 증거한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저 평생에 거짓말 안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속이는 거짓말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신의 감정을 속입니까, 당신은? 유교 영향에 그런 거 있죠. 남자는 3번 운다, 또는 뭐, 남자는 안 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남자가 찌질하게 우냐? 네가 여자야? 이런 잘못된 통속적인 남자 문화 트렌드가 있단 말이죠. 그 억압의 문화지요. 거짓 증거지요, 거짓 증거지. 슬프면 우려하지요. 기쁘면 기뻐해야지. 그래 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다?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 진짜 자신이 뭘 느끼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 정직함의 회복, 정직한 감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직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종종.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야, 네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놈의 유괴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관계를 맺어 나갈 때도, 사회관계를 맺어 나갈 때도, 자신의 정직함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기를 하겠어요? 연기하가 힘들어갖고 그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겠어요? 결국엔 다 들통나고 미천은 드러납니다. 담담하게 나의 현재의 수준, 나의 현재의 감정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래도 상대가 받아들여주면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거고 나의 현재의 수준, 내 현재의 감정을 오픈했을 때 상대가 거부한다 그래 그 관계는 끊어주는 거죠. 끊어져야 할 관계는 끊어져야지요. 사람이 그렇게 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러한 거짓 증거에서 자유합니까? 자유하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 많이 하면서 보냅니다. 인생을.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하지 않는 죄.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별로 좀 가책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죄인가?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 같아. 좀 세니까 내용들이 다 세잖아요. 뭐, 살인, 간음, 도적질.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한 것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도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님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어쩌면 좀 일상적으로 좀 사소해 보이는 죄잖아요. 이런 거는 사소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살인죄에 비하자면 사람을 찔러 죽인 거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는 좀 그래도 좀 이게 좀 낮은 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작은 죄 같은 죄도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치명적으로 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엄청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가장 지옥에 대한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 갔다는 거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그 전에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한 거죠? 불평, 원망, 비교의식, 자기 연민, 그런 게 빠져 뒤틀렸잖아요. 그 주인의 의도를 왜곡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이 한 달란트로 많이 남겨라 했는데 안 남겼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이 죄. 왜 그랬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비교의식이잖아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네. 저 사람은 500억 받았네. 저 사람은 300억 받았네. 근데 나는 50억밖에 못 받네. 열받네. 이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주인의 말, 주인의 당부, 주인의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지요. 뭐가요? 자기 상처가. 자기 상처가 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란 게 여러분 꼭 불교 부처상, 조로아스터 상에 머리 숙이는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더 수종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선택하는 그 가치든 개인이든 물건이든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습니까?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요. 그 진리에 대체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살이에서 얻은 여러분의 세상 처세술, 그게 우상이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그 자기 연민. 난 불쌍한 놈이네. 한 달란트 밖에 못 받았네. 내 같은 놈이 한 달란트 갖고 어떻게 한 달란트 더 남기겠어. 그냥 죽지 못하게 사니. 그냥 묻어두서 그냥 아무 아웃풋 못 내고 살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처, 자기 감정이 진리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면 당신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학복이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지요. 학복의 가해자 당연히 나쁜 놈이지요. 근데 학폭의 피해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학폭의 후유증은 평생 PTSD를 안고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 헤어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응? 태어났더만은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어. 엄마인 줄 알았더만 엄마가 아니고 고아원의 직원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10대가 되면 마음속에 얼마나 텅 빈 것들이 생기겠어요. 그 텅 빈 공간을 포르노로 채운다고요. 그 친구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다고.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하게 한 그놈은 연재맷들에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실족을 피해를 당한 그 사람도 큰 숙제가 남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평생 그것에서 묶여 살게 되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언뜻 보면 가볍게 보여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이 주체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주체는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 깡패 때문에 시켜서 내가 사람 찔러 죽여서 아니라니까요. 그 본디오 빌라도 시기예요. 그 시기. 나 예수님 죽이기 싫은데 저 깡패 같은 질투심 있는 분 대제사장 때문에 내가 어거지를 밀려서 내가 그냥 사형 판결한 거요. 그래서 내가 손 씻을게요. 나는 아무 죄 없어요. 했을 때 하늘나라 법정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 넌 죄 있어. 본디오 빌라도야. 너도 죄 있어. 피할 수 없다고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죄값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가 지은 것이다. 우리의 입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평생에 한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혀가 오토매틱하게 그날에 다 이야기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깡패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시킨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그거 오늘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오늘 한 서너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될 때 잃게 되는 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저지른다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특정 죄를 저지른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 입, 여러분 다리, 여러분 머리, 두뇌, 눈은 다 뭐예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마귀가 당신의 손과 발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의 악의 나라를 한문 구성간 구현했다고요. 그 악의 구현에 당신의 몸뚱아리가 사용됐다고요. 당신의 사지백체가 마귀의 도구로 그 순간 사용됐다고. 당신이 욕해서 친구 한번 때릴 때, 상장 가서 슬쩍 훔칠 때, 분노로 누구를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눈알은 마귀 도구로 사용됐다고. 너는 귀신한테 사용당했다고. 성령한테 사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자로 성령한테 하나님한테 사용당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사용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빛과 혀가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건강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을 넘었다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당신의 육체가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물론 회개의 죄사함 받으면 돌이키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순수함을 잃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예를 들어 간음을 했어요. 그래, 회개와 죄사함 받을 수 있지. 그래, 장녀도 주님께 들어와서 성녀가 됐으니까 그 가능성을 말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러나 그 순수는 잃었다고요. 그건 다시 찾을 수가 없다고요. 간음함으로 당신의 그 순수, 간음함이 전 상태로는 당신은 두 번 다시 못 돌아간다고요. 그 큰 걸 잃었다고요, 여러분. 그 큰 것을 잃었다고요. 당신은 죄를 범함으로 이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 그 순수했던 그때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당신은 절대 못 들어가요. 평생에 한 번도 죽여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심리 상태로 못 돌아간다고 당신은. 적어도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순수를 잃었다고요. 그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백의 순수를 잃었다고요. 살인하면, 간음하면, 도적질하면 그 순백의 순수를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두 번 다시 못 찾는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그 순수는 잃었다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넘은 선, 두 번 넘기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저 살인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번 살인하면 두 번 살인 쉽죠? 한 번 도적질하면 두 번 도적질 쉽지요? 한 번 사람 때려본 놈 두 번 못 때리겠어요? 쉽지 그게?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인생을 악에게 바쳤잖아. 헌신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 인생 고속도로가 빵 뚫렸다고. 당신은 선을 행할 자유를 상당히 잃었고 당신은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영적인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가 바로 자유를 잃은 상태, 선을 선택할 자유를 잃은 상태, 즉 죄의 종이 된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런 상태가 된다. 우리 속에서 펼쳐진다고요.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잃고 이제는 좀 더 악에 더 기울어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죄에 억압당한 사람은 종종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제 이런 설교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임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서 유추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볼 때 확실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죄에 있어서 억누르려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요. 그런 경향이 상당해요. 사이코패스들이 그렇게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답니다, 여러분. 제일 만만한 것이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 아니, 약한 사람. 자기 영역의 제일 초보들. 지나가던 제일 만만해 보이는 노약자들. 제일 만만해 보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경향이 나온다고요.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그래 못해. 이 약간 비루함이 있어요.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이래 못하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요리사면 완전 초급 요리사 이런 거. 내가 목수반장이면 제일 초급 목수 이런 애들. 제일 약하잖아요.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 이런 사람들 앞에 나의 그 억압적인 성향이 확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나이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악에 눌린 그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밥으로 삶아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상대의 숨을 억누르고 질식시키려고 모든 언행심사에서 죽음을 불러옵니다. 통제에 대한 강력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들, 독재자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들, 일진들, 석사학위 결정권을 가진 교수들, 갑질하는 상관, 재력으로 갑질하는 회장, 가스라이팅하고 공동의존하는 부모, 많죠? 도제제도라는 미명하에 학대, 압박 주는 멘트,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희석물이요. 죄적 성향의 행동의 결과들이라고요.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뿜어내는 죄적 아우라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죄가 여러분들에게 잊혀주는 것이에요. 바로 죽음 자체예요. 그 자체. 관계의 죽음.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이 나타나면 피하게 될 겁니다. 왜? 당신이 가져다 주는 숨막힘이 싫어서요. 당신이 없으면 그곳은 편해요. 당신만 나타나면 그곳의 분위기는 망가진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사람들은 왜 웃다가도 나만 나타나면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지겠다 도망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 죄는 죽음이죠. 그 죄는 숨을 막죠. 왜? 숨은 생기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훅 불어넣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마귀와 연합해서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압살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런 자유를 잃고 그뿐만 아니고 죄를 이렇게 계속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런 이미지들이 남아요. 그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그 회한, 자괴감, 나 졌어. 나 마귀한테 못 이겼어. 나는 그 죄에서 못 이겼지. 마귀에게 진 것에 대한 당신 자신에 대한 상처, 분노가 있다고요. 당신도 피해자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그 죄의 후폭풍에 영향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미치든지 정신병 걸리고, 더 최악은 자살하겠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죄악을 범하고 자유를 잃고, 내가 내를 봐도 불만족스러워. 왜 나도 그 죄 좀 이기고 싶어. 나는 못 이기는 그 죄를.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당신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이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게.
여러분, 저 ATM기 옆에 가보시면 그거 있습니다. 전국 그 수배자 명단. 그 수배자 명단이나 그 얼굴들 한번 봐보세요. 뭐, 많이 있죠. 뭐, 살인, 강도, 강간, 상해, 사기꾼 쭉 나옵니다. 한 5, 60명 있잖아요. 그 ATM기 옆에 보면. 그 사람들 얼굴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 존경하고 싶습니까? 닮고 싶어요? 아니죠. 뭔가 이상하고 기괴하고 무섭고 이상하죠. 그래 된다고요. 죄를 여러분 범하면 살인죄, 강도 강간 아니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안 하면 우리 얼굴이 그렇게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영광, 존영, 영광, 안어가 사라진다. 그 얼굴에서 안어가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내일 당장 ATM기 가서 그 수배자 명단 보세요. 그거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런 얼굴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얼굴, 그런 얼굴 되면 좋겠어? 안 되죠. 사람들 다 피해가겠지, 도망가겠지. 이상한 괴물 본 것처럼 도망 다니겠죠. 흉폭한 짐승 본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우리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속에서 죄로 드글드글한다, 그러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인데 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당연히 영광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분이 영광인데 그분도 싫지. 내가 죄로 많은데 그분하고 점점 거리를 두겠죠. 착한 사람들하고 점점 거리가 두겠지. 그리고 지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겠죠. 그렇게 산적과 작당과 깡패 무리를 이뤄서 살겠죠. 지 비슷한 사람들하고 사기친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인한 사람하고 같이 살겠지. 눈빛이나 얼굴빛이 다 비슷할 거니까. 문화가 비슷할 거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도. 왜? 그게 싫어요. 그게 싫다고. 죄인들은 의인의 그 문화가 싫다고요. 꼴값 드는 것 같다고. 착한 채 하는 것 같다고, 그것이.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 속에 영광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상식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영광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생에 순탄하게 잘 흘러가는 그 느낌 있죠. 다시 말해 그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그게 삶 가운데 싹 사라져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사소한 것의 형통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보면 있어요. 네 떡반죽 그릇도 잘 되고 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잘 되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신명기에 28장 근데 뭐라고요? 그런 사소한 형통이 사라진다고요. 쿠팡에서 전자제품 샀어요. 꼭 하자가 있네. 꼭 반품해야 돼. 아, 짜증나. 짜증나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순탄하게 술술술술술 흘러가는 느낌. 이거 뭡니까? 하나님 지금 천사를 통해 엄청 돕는 삶이라, 기름칠한 삶이라고. 술술술술술 흘러. 뭔가 이게 자꾸 이게 찌그덕 된다. 그 죄를 범하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까? 돌이키려고. 죄 짓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못 이겨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80억 인구 우리 모두가 다 가진 그거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제일 먼저 진리예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 그렇잖아요. 훔치면, 간음하면, 도적질하면, 살인하면 양심이 진리죠. 근데 그게 기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과인 맞은 사람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우치는 사람을 보낸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예언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될지 몰라.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메시지를 듣게 해요. 야, 잘못됐어.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인생 망해. 회개해.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고 때리시지 않아요. 그 가족이든 친구들 보낸다. 근데 보내는데 그 사람 말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안 된다.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도 안 들었죠. 누가요? 애구방 바로 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뭐합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시죠. 뭐로? 10가지 창조적인 재앙으로. 아주 창조적이죠. 애굽이 건국이래로 그러한 환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란이에요. 뭐 개구리 때, 메뚜기 때, 흑암, 뭐 별의별 거 다 떨어지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병과 막 사업 실패, 온갖 것들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병도 들고, 다치고, 손가락 잘리고, 사업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뭐 별의별 거. 여러분, 근데 그래도 안 변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을 친다. 자식을 죽인다. 당신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자, 여러분 보세요. 너의 죄 때문에 타인이 죽는다. 너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다. 이거 가능한 이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왜? 복음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거라고요. 네 죄 때문에 타인, 예수가 죽었다고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너의 죄 때문에 너 자식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은 맞는 거예요. 이 이론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서 있어요, 지금. 당신의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자식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그 망가진 자식은 어쩌면 당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은 당신에게 예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 자식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자식이 망가진 건 너 때문이야, 너희 죄. 네 부모 네 죄야. 당신 때문에 당신 자식 고통받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그 가능성을 열어두신다고요. 애굽 바로의 죄 때문에 바로의 자식이 죽었다고요. 다윗의 가는 죄 때문에 우리 아내 바세바의 그 아이가 죽었다고요. 열어두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널 변화시키기 위해, 널 깨우치기 위해 죽음을 활용하신다. 그분은 그래서 당신 자식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그 죄 때문일 수도 있으니 돌이키세요. 그 자식 죽기 전에 돌이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죄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무수히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죄와 같은 이런 질문의 심각성과 그런 문제를 다 잘 아실 거예요. 왜?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찬양을 한 10시간 들어요, 여러분. 10시간 목 터져라 찬양을 불러. 그럼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신령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잡으면 그럼 죄를 이기나?
죄 끊을 거야. 막 결심하면 여러분 죄를 이깁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은 그 키를, 그 메커니즘을, 그 프로세스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네가 죄를 저질렀어. 그럼 넌 죽어. 죽어야 돼. 죽어야 그 깽단에서 나오듯이 는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십자가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코스프레로 죄 못 끊어요, 여러분. 10시간 찬양해도 그 죄 못 끊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저희 결론. 어떻게 죄를 이기냐? 어떻게 그 죄성을 질식시키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뭡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하고 피라는 것은 여러분 있죠.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그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끊고 싶어. 그럼 너는 그 순간 죽어야 돼. 진짜로. 진짜로 죽어야 돼요. 이거를 기도나 기독교 문화로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백독한다고 이 죄를 못 끊어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이 죄를 못 끊는다고, 여러분. 이 죄를 끊으려면 이 죄가 담겨있는 네 몸뚱아리가 죽어야 된다고. 정말로 죽어야 된다고요. 강조 과장법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그 죄를 끊는다고요. 죽음을 통과해야 그 죄를 끊는데 죽음을 못 통과하면 너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서 네가 죄에서 죄의 노예 됐는데 죄에서 자유하고 싶냐? 그럼 죽어야 돼, 너는. 기독교 문화 코스프레로 절대 안 돼. 성탄절 새벽송도라도 안 돼. 부흥에 참석해도 안 돼. 그 죄 앞에는 죽어야 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죄를 끊어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담배 끊는 게 힘든지, 술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술, 담배를 진짜로 끊으려면 죽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게 그게 쉽냐고요, 그게 쉽냐고.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 그래야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을 지켜야 많은 것들이 지켜져요. 그렇게 선을 지켜야 영적 문이 지켜지고 선을 안 넘습니다. 영적 문이 닫힌다고요. 어둠을 향해서. 선을 넘으면 하방이 사라져요. 한번 살인한 자는 그 죽이고자 한 분노로 또 누군가를 죽이게 돼. 하방이 없어. 제한이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고요. 무섭다고 그런 사람들은 화나면 진짜 누군가를 때려 죽일 것 같아요. 파멸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면 자식까지 위태롭게 되고 그런데도 안 돌이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이래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게 되리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건데 눈 깜짝 안 해? 그래, 알았어. 내가 직접 나간다, 이제. 하나님, 내가 직접 움직인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엔 그 두려움. 인간의 손을 떠나서 왜 인간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예언자를 보내도 친구를 보내도 말 듣지도 안 해. 자기 사업이 망해도 말 듣지를 안 해. 자식이 망가지고 정신병자 더 나가는데 눈 깜짝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거지.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구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It is a fearful thing. 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에 떨어지는 인생은 너무 두렵다고요. 브레이크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가 가장 약한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죄악들을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그 죄악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 영광도 잃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 데스티니들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될 거예요. 정신병자로 눌려서 얽매여서 자살하거나 그래 될 거라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